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지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피부와 피부를 맞대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실 때에 우리는 행복하고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편의 상황은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서요? 하나님, 왜 저지요? 계시다면 저한테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막힌 일을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2절에서처럼 나를 괴롭히는 자가 강자일 때,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는 없겠죠. 그것을 내가 괴롭힘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힐 때 악한 자들의 특징은 교만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로부터 내가 어떤 보응도 받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괴롭히겠지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마음은 3절에 보니까 욕심과 탐심을 자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악을 행함에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이 와도 그것이 심판인 줄 모릅니다. 자신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하는 것도 전혀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할 테면 해봐라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스스로 어떤 재앙도 물리칠 수 있다고 자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대로 그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교만인지, 나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나는 행복할 것이다, 대대로 나는 이것을 누릴 것이다 생각합니다. 7절을 보니까 입술에 온갖 말들로 의인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상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은밀한 곳에서 가난한 자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물을 놓아 힘없는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글로 보니까 참 찌질하지요. 이것이 현실에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12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은 이 악인에 대한 대처를 이제 여호와께 맡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여호와, 이제 9절에서 말했던 그 가련한 자를 살피시는 그 여호와가 12절에 보니까 가련한 자를 기억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그 여호와는 보시고 감찰하시고 갚으시고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찾아서 정말 멸망시키는, 다시 찾아서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서 보니까 악인의 위협이 위협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를 이제 다윗은 의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고 그런 하나님이 다윗의 여호와십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악한 자들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위대한 산같이 보이는 그런 강함들이 우리를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한 대적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악한 자들의 팔을 꺾으시는, 감찰하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그래서 승리한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강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그물을 놓고 저주와 거짓과 포악으로 우리 심장을 후벼파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악인의 팔을 꺾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강함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도우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 무궁한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